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그 사대성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성인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강의 내용은 사대성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공부를 합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 말고 출발점이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점은 우리 사는 그냥 세상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불교인이나 뭐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죠. 종교인으로도 안 태어나고 철학가로도 안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그냥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인간만의 고유성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살이의 기초는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현대인의 기초는 세속입니다. 현대를 세속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속이라고 하는 1만 평짜리 운동장에 절이라고 하는 100평짜리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교회라고 하는 성당이라고 하는 모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동그라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세속인 큰 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야,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종교로 들어갈까 하다가 절로도 들어가고 교회로도 들어가고 성당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는 나는 종교 필요 없어 하고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한 거고요. 바깥에서 볼 때 사람살이의 국면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자연과학, 두 번째 인문학, 세 번째 예술, 네 번째 종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본질을 종교에 대해서는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서 했고, 또 하나는 이 세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와 그 해결, 이것이 곧 삶이다. 그런데 그 해결은 미결과 기결이 있죠. 해결이 못하면 미결, 해결을 해서 끝내버리면 기결. 옛날 이제 저희가 자라던 시절에는 회사 사장 책상 앞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서류를 이렇게 칸막이로 해놓고 미결, 기결 그렇게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비서나 밑에 부장들이 정리해서 갖다 주면은 미결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사인해가지고, 그때는 사인이 아니고 도장이죠.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정을 해서 기결로 넘어가죠. 삶의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는 신체적인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이제 몸이 아프다든가 기타 등등 있고, 마음이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크고 작고 이렇게 자꾸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못하는 거는 이제 누적이 되죠.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되고 번뇌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목표를 아주 크게 잡아서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 삶의 모든 문제를 일망타진해버리자.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 없애겠니? 그냥 50% 없애거나 70% 없애는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하면은 종교가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 면이 있고 거기에 딸린 부수적인 면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것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삶의 부분적인 해결도 이야기가 되죠. 그러지만은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종교의 핵심은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몽땅 묶어서 해결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시간적으로는 항시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제 불교로 말하면 그게 열반이죠. 해탈이죠. 열반 해탈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은 이제 살아서는 나름대로 이제 불교의 해탈 같은 경지가 되고, 죽고 나서 이제 천당에 가면 모두 해결된다. 살아서는 혹시 덜 해결될지라도 천당에 가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몽땅 해결, 그 다음에 항시적 해결이죠. 열반을 성취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도로 중생이 됐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천당에 갔는데 한참 지나다가 천당이 이상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시적, 시간으로는 영원히,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해결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워낙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알무로서 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에게는 당신이 경험했으니까 그게 뭐 알무 세계고 확실한 세계지만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거를 1만 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점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까마득한 목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열반이란 경지가 있기는 있는 거야. 발 정도를 닦으면 갈 수 있나 봐 라고 믿는 것이지, 내가 보지 못한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반도 믿어야 되고, 또는 신을 봤나요? 뭐 못 봤는데 믿고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알미 아닌데 그렇다고 쳐놓는 것,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영역 중 다른 영역에는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에도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게 없고, 인문학에도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게 없고, 예술에도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게 없어요. 확실하고 경험할 수 있고 아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나 이제 정밀하게 따지면 자연과학에도 믿는 부분이 또 있기는 있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이야기 않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완성한 교재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할 터인데, 그거 가지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토론할 때가 나올 것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밖에서, 즉 종교 밖에서, 세속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구도죠. 진리 탐구,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구도인데, 그 구도가 이제 아까 근본적인 해결, 요거에 관심이 많은 거를 이제 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 그거는 이제 돈을 번다든가 뭐 권력을 갖는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는 그거예요. 그것들이 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다른 문제가 남고,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다른 문제가 남고 하니까 그걸 몽땅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 쪽으로 많이 와요. 철학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구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알무로, 그러나 이제 그 알은 또 자연과학과 암과는 다르게 논증이죠. 논증, 논리적인 거죠. 논리 자체가 암 자체는 아니지만은 알에 준하죠.
그래서 알매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철학하고 종교는 서로 중첩이 되긴 되는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철학은 열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긴 해서 거기서는 다른데, 그러나 이제 구도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보다 폭넓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탐구하는 게 철학인데요. 어쨌든 철학과 종교가 세속에서 출발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데, 철학은 절 입구, 교회 입구에 와서 멈추죠. 그런데 이제 믿자 하고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자, 성당으로 들어가자, 절로 들어가자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턱이 이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인간의 그 사고, 생각, 결국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문명이 이렇게 생겨났고 유지되고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고방식의 기본 틀을 놓은 분이 네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른바 4대 교사, 4대 스승, 4대 성인이죠.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있는데, 요 네 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 1만 평이나 되는 넓은 세속 삶을 다 정리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4대 성인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만큼 덜 중요해요. 4대 성인이 오늘날에서는요. 그렇긴 해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4대 성인을 좀 이해를 해 놓고 나야, 지금 제가 지금 쓴 책들로 들어가기 전에 4대 성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성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만 해도요, 참, 이분들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책은요, 뭐, 100권, 1000권도 아니고, 10,000권도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하고, 직접 이분들을 다룬 책만 해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뭐, 수억도 넘겠죠.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워낙 다양하고 해서 이 한 분만 해도 평생 연구해도 결말이 안 나죠. 한 분의 10분의 1만 연구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네 분을 가지고 1시간 만에 정리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그렇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구도를 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보다 질 높은 삶, 고귀한 삶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4대 성인이 뭐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고 하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빈이도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그냥 설명하면 난삽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데까지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제 비유로 하면 도 단위까지만 할 겁니다. 아니면 군 단위까지만. 전국 지도에서 도, 군까지만 하고 면, 리, 번지 이런 건 안 해요. 그거 하면은 이제 100시간 되겠죠. 그렇게 하면 1시간 만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크게 보고, 여기는 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강원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1. 업적. 문명의 차축 시대 이렇게 했는데요.
문명의 차축 시대라는 게 뭐냐면 차축, 차의 축이다 이거예요. 차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의 그 축이 형성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건 동서막론하고예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습니다. 요때 인류가 그 생각하는 기초가 이때 마련되어서 동서 문명권에서 위대한 철학자들, 성인들이 그냥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원 그때 하고 기원 후 2세기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초기 제자들이 활동하고 초기 교부들이 활동했던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통 아니더라도 또 조로아스터라든가 기타 등등 중동 지방에 많은 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명, 이제 서양 문명은 이스라엘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이 합쳐진 건데, 그리스에서는 이제 서양 문명의 기초로서 주로 여기는 이제 이성이죠. 그 좌뇌를 쓰는 거예요. 분석하고 철학하고 이런 쪽이고요. 이 이스라엘 쪽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분석적인 것이 아니죠.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철학적이라면 조금 종교적인 건데, 하여튼 그런 철학 전통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3대 위대한 철학자가 나왔는데,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소피스트가 있었고 자연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쭉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니까 기원전 9세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른바 제자백가의 시대죠. 그래서 유가, 도가, 뭐 무슨 법가, 무슨 농가, 기타 등등 뭐 많은 무슨 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상가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부처님 전부터 그 베다가 있었고 쭉 내려와서 이제 부처님과 이제 부처님 전통 종교, 인도 전통 종교인 브라흐만교에 반대하는 철학자들, 이게 이제 슈라마나라고 그러죠. 슈라마나.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마나, 발리어로는 사마나인데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 사문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당신들을 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문 전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고, 부처님도 그러한 사문 전통의 일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 두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데, 부처님하고, 마하비라죠. 마하비라는 지금 인도의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의 시조로서 자이나교가 남아있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멸망한 이후에,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티베트 이렇게 전승이 되었고, 남쪽으로는 지금 남방불교로 전승이 되었죠. 인도에서는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됐는데,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이 네 분의 전기를 썼거든요. 이 네 분의 전기를 한 권의 책에다 모았어요. 분량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서문에 보면 이 네 분만큼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 네 분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그러니까 무슨 현실적, 세속적으로 보면 이른바 정복자들, 뭐 카이사르, 알렉산더, 나폴레옹, 칭기즈칸, 이런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뭐 과학자들도 영향을 미쳤고 기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 그 대단한 사람들도 여기에는 못 미쳐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강했지만은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이 양반들은 돌아가신 거와 상관없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무함마드, 이제 영어로는 마호멧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아랍 쪽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죠. 그 무함마드가 다섯 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야스퍼스가 쓴 이 책이 종로서적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판이 거듭되면서 다섯 번째로 무함마드를 포함해 갖고 다시 책이 나왔어요. 야스퍼스가 쓴 것은 아니죠. 다른 분이 쓴 거를 합쳐 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이 네 분이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위대한 분들이 다 화폐에 올라가 있는데 화폐에 올라가 있는 다섯 분이 다 공자 제자죠. 서양에서 날고 기어봐야 다 예수 제자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네 분의 기본 성격, 성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인격이 아주 거룩하고 고귀했다는 거예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가 교사, 뭔가 가르침을 남겼다는 건데 교사,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만 하고서 인간은 뭐 개차반졌다라든가 인간은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영향을 안 미쳤겠죠. 근데 가르침도 남겼는데 인격이 너무너무 그냥 너무가 아니라 너무너무 위대했던 거예요. 히말라야 산처럼 높고 태평양처럼 넓고 별처럼 고귀하고 막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고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죽음의 초월. 죽음에 임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 모습을 보였고 또는 자아의 소멸. 이게 이제 불교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고귀한 인격자이면서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 가르침들이 이제 경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믿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성경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경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불경도 성경인 것이고요. 다른 종교에서 받드는 책들도 성경이에요. 그 보통 명사를 고유 명사로 가져가 버린 셈인데요. 근데 이제 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위라는 말의 상대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진할경자지만은 원래 이 경이 무슨 뜻이냐면은 배를 짤 때 세로로 쭉 내려오는 줄을 날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는 가로로 가는 이제 북을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찰칵찰칵 하면서 탁 차고 찰칵찰칵 하면서 탁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가로줄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줄이 위자예요. 그래서 둘 다 실사자가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 같은 책 보면 경천위지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경, 하늘을 경하고 경천, 위지, 땅을 위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배 짜듯이 짠다 이거예요. 그 경천위지하는 재능, 이렇게 하면 천지를 주름잡는 재능이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경천위지의 재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경과 위가 그런 건데 이 위, 가로줄은 한 시대에만 통용되는 가르침이고 경, 세로줄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배를 짤 때 세로줄은 쭉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불변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이 경이란 글자가. 그래서 이제 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을 남겼어요, 이분들이. 3. 산업혁명 이후 위상변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각 그 문화권에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셨는데, 산업혁명이 한 300년 됐는데요. 그때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서민 생활이 풍요로워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략과 절제가 반드시 미덕만은 아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 세속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요건은 경제거든요. 정치라는 것도 결국 경제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의 기본 요소가 이제 토지와 노동력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경제의 두 요소였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라고 하는 놈이 세 번째로 요소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기술이 없던 시대에는요, 땅을 이제 늘리면 되지만 땅을 늘린다는 건 거의 어려우니까 있는 땅 가지고 나눠 먹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인력 같으면 이제 힘센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분 사상가들은 이런 시대를 기준으로 사상을 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략이 좀 강조가 돼요.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한테 우리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합시다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나갔고요. 물론 이제 아테네에서는 고대 민주주의가 있긴 했으나, 그러나 거기도 시민들만 민주주의지 노예도 있었고 여자들은 또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저금해야 되고 저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도 이렇게 전략하고 참고 이런 걸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 기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술이 들어오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분법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시작한 그 마르크스 실수. 마르크스가 아주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 빠뜨린 게 요 기술이야. 그래서 기술을 고려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잘 산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계속 못 살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못 사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다 똑같이 공산해서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멋진 사고긴 사고인데, 기술을 고려해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못 산 사람이 옛날 착취당하던 못 산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하고 사장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옛날로 치면 그게 이제 지주와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회사 다니면서 소장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풍요롭잖아요.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 소장농이 지금 아파트 살고 무슨 주 5일 근무하고 무슨 노동운동하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이걸 고려를 못 해가지고 결국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4대 성인을 비롯해서 4대 성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의 현철들을 가르치면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호소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절반까지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몰년 활동지역 4,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 72세까지 사셨고 중국. 부처님 BC 563년에서 483년 80세.
부처님은 활동하신 연대가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공자님은 정확해요. 소크라테스 BC 470년, 399년 해가지고 71세 사셨고, 예수 BC 4년에서 29년 34세 이스라엘.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른바 BC AD를 정할 때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차가 생겨서 4년이 됐어요.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0년으로 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 탄생을 0년으로 하고 1년으로 했어야 돼서 0년을 1년 보내고 1년으로 했어야 오차가 안 생기는데 1년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BC하고 AD를 결정할 때 이거 하나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만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70세 이상이면 당시 70세면 지금 90세는 충분히 되는 아주 장수하신 그런 분들이고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탄생하셨고 공자님이 10년 후쯤 되고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 20년 이렇게 후배가 되고 예수님은 이제 세 분에 비해서는 약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이분들이 가르침을 남긴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님에 대해서는 논어가 이제 가장 공자님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책이고 기타 했는데 공자님은 술이 부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내려온 고전들을 조술을 하기는 하되 짓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창작을 안 하셔요. 창작을 안 하고 있는 걸 정리해서 제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대성자죠. 집 모아서 대성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 맹자가 이제 공자님을 집대성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공자님의 모시는 문묘에 가면 그 이름이 대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어 말고도 공자님의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책들은 많아요. 그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코멘터링을 해놨기 때문에 많고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저작을 남기지 않았고요.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글을 썼고, 기타는 이제 플라톤 말고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덜 중요하죠. 문제는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28살 때 이제 원래는 법률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이제 자주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서 아니다, 철학하자. 그래서 이제 방향전환을 하고서 작품을 썼는데 자기 사상을 쓸 때도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가지고 희곡 쓰듯이 써요. 그래서 이 양반 책은 거의가 다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하고 있는 말들이 플라톤 생각인지 소크라테스 생각인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렇긴 해서 이 두 양반은 붙여서도 생각해야 되고 떼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도 알 수 있고 삶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당연히 신약성서 또 기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성서는요, 이제 논어는 공자님의 논어는 공자님의 손제자들이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논자가 들어갔는데 손제자라는 건 뭐냐면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라 이거죠. 그럼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30년은 지나고 이제 제자니까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면 60년이 되겠지만 안 돌아가시면은 한 40년, 50년. 그러니까 공자 사후 40년, 50년 될 때 논어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볼 수 있고 플라톤은 뭐 바로 소크라테스를 만난 사람이고요. 그럼 신약성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성서에는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전적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쓴 편지들, 야고보가 쓴 편지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신흥종교, 기독교 신흥종교 내지는 이른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묵시록이 있죠. 묵시록. 이 묵시록이란 책이 문제거리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른바 문학적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이 사교 만드는데 아주 유리해요. 그리고 이상한 교리 펼치는 그 기독교 종파들 보면 다 이 묵시록, 계시록이라고도 하는 요거 갖고 이 얘기를 해요. 근래 한국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신천지, 이 묵시록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묵시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개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전에 한번 보니까 그 BBC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보니까 묵시록의 저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정신병자로 취급해 놨더라고. 환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요. 앞에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요. 누가, 마가, 마태 요 세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요한하고는 분별을 해요. 요 세 복음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이에요. 한 가지 공, 볼관. 한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봤다 이거지. 그런데 이 요한은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좀 느낌이 달라요.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아마 예수 사후 100년 정도 됐다고 대체로 보고요. 앞에 세 복음서는 빠른 것은 한 60년, 7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뭐냐면은 이제 요 복음서로 정경, 바를 정자, 정경, 진짜 경, 올바른 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이거는 뭔가 이상해 해가지고 교회에서 빼버린 거예요. 널리 알려진 도마복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록이 반드시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네 복음서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 복음서 중에 지금 성경을 보면은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세 복음서 중에는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왜 앞에 나오느냐? 뒤에 쓰여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분량이 많고 요거 하나만 읽으면 뒤에 거는 안 읽어도 되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자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세 복음서의 원형이 있었다라고 지금 인정되고 있어요. 그걸 Q 자료라고 해요. 이 복음서는 예수 사후 한 30년경에 편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이것들이 뭐냐면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슨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5개의 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했을 때 이 세 복음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씩 다르게 나와요. 이 말은 그 전에 원 자료가 있었단 말이죠. 원 자료가 있었는데 전라도로 가서는 이렇게 적고 경상도로는 이렇게 적고 강원도로 가서는 이렇게 적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공통 분모가 되는 원자료, Q자료가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 사후에 30년, 60년경에 기록되고 길어도 100년이니까 상당히 예수 사후 빠른 그 시간 내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남아 있어요. 그때 그리스어라고 하는 언어는 오늘날 영어와 같은 유럽의 보편 언어예요. 기준이 되는 언어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스어를 몰랐죠.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 된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신약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원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그거는 불경에 있어서 산스크리트 경전이, 인도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된 게 대승경인데 산스크리트 원본이 거의 유실되고 지금 한문 경전이 원전되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부처님 경우는 이제 빨리 텍스트가 있고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있어요. 산스크리트 언어는 인도의 고전 언어, 서울말 중에도 귀족 서울말 뭐 이렇게 되고요. 빨리 언어는 이제 지방 언어, 뭐 사투리쯤 돼요. 그래서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에서 니르와나 열반이죠. 니르와나가 빨리어로 가면 니빠나 비슷하죠. 산스크리트에서는 법을 나르마, 빨리에서는 담마 이렇게 비슷해요. 발음이. 아까 얘기한 산스크리트에서는 슈라마나, 빨리에서는 사마나 비슷하잖아요. 사투리니까. 남방에 전해진 경전들은 이게 빨리어로 남아있고요. 이 대승경은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는데 인도 원전이 거의 유실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 중에 자주 일부 뭐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또 공부할 거니까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빨리어는 부처님 사후 불교 말로는 인멸 그러니까 불멸이라고 그래요. 불멸. 부처님 돌아가신 불멸 후 40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산스크리트 경전은 불멸 후 500년경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한 70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나왔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긴 한데 빨리경 400년이면 지금 앞에 경전들은 뭐 몇십 년 있다가 기록됐다는데 400년 너무 멀지 않냐 이렇게 되지만은 그 기간에 구송 외워가지고 전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해도 문자로 적는 것보다는 구송이 아무래도 정밀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6. 전통과의 관계. 전통이란 건 뭐냐면 네분 성인 이전 시대의 전통 말하는 거예요. 종합자. 전통을 종합하는 거예요. 저수지에다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담는 종합자. 공자죠. 그리고 대성. 공자 이전에 요임금, 순임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중국 역사를 뭐 4,000년만 보더라도 공자가 2,500년 분이니까 1,500년 역사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옛 현인들, 성인들이 공자 이전에도 성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요임금, 순임금, 또 문왕,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을 성인으로 보잖아요. 또 그런 왕들을 보필했던 아주 현명했던 현인들 이런 양반들이 남긴 어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서삼경 중에 3경 중에서 서경이 그런 것들입니다. 서경이고 그다음에 시경도 있죠. 공자님이 정리했는데 역시 그 이전에 시로 남아있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흔히 하는 역경도 공자 이전에 주나라를 창건한 문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석을 다룬 분이 문왕의 둘째 아들인 주공인데
이 주공은 공자님이 너무너무너무 존경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총 정리한 성격을 가진 분이 있고요. 전통에 대해서. 개혁자. 전통을 확 뒤집어 버리자. 바꿔버리자. 그 다음에 개창자. 개창자는 100% 바꾸는 거고요. 개혁자는 한 70 내지 80% 바꾸는 거예요. 예수 소크라테스는 개혁자예요. 그 연속도 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는 것도 많아요. 바꾸는 게 아주 많으니까 개혁인데, 예수 같으면 구약을 확 개혁해갖고 신약으로 바꾼 거죠. 하느님이 무섭고 혼내고 말이지 엄한 아버지 같은 하느님이었는데 예수가 사랑의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이에는 이로, 나쁜 놈은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꿨으니까, 또 그거 말고 결정적으로 적어도 예수가 그랬는지 후대인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가 신이 돼버렸죠. 이거는 뭐 바꿔도 많이 바꾼 거죠. 소크라테스도 개혁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들은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 한 명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본인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그 철학 가지고 논리 가지고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소송할 때 논쟁을 벌여서 이기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난 그게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예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리가 뭔가가 난 관심이야.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개혁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개창자인데 부처님은, 예수님도 신으로 떠받들려진 점에서는 개창자인 면이 있긴 있는데 부처님은 정말로 개창자예요. 전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했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예수는 적어도 구약을 인정하거든요. 구약 없는 예수가 없죠. 구약에서 뭐 예수가 나타나리라고 뭐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둥 이런 것도 있고, 적어도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첫 번째 인류가 이제 아담과 이브인데, 요 인간이 하느님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요모양 요꼴 이 세상이 되는데, 예수가 두 번째 아담으로 난 거예요. 그래갖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데, 부처님은 연속을 하려면 당시에 브라움 한교를 연속시켰더니 브라움 한교 아니야, 저거 틀렸거든 하고서 난 처음 시작할 거야 하고서 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야. 그 베다를 쓴 무슨 성인이라는 둥, 베다가 말하는 신이라는 둥 그런 것도 없지만 있다고 하면 나한테 와서 배워봐. 신들이고 뭐고 다 나한테 배워야 돼. 나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은 전혀 앞에 한 명도 있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서 부처님 가르치면 그 어디에도 베다를 인용한다든가 옛날 성인이 그렇게 말했거니와 나도 그렇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또 경전에도 보면 나는 뭐라고 물어보면 즉각 대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구구단에 통달한, 누구나 구구단은 다 통달하지만요. 통달한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3, 3은 얼마예요? 7, 8은 얼마예요? 5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5, 25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진리를 보셨기 때문에 구구단 물어보면 대답하듯이 바로 말을 하지, 무슨 경전을 끌고 와서 경전 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자증, 스스로자 증명한다는 식이죠. 스스로 증명해버리지 어디 권위자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당신 뒤에 권위자를 안 세워. 인용을 한다는 건 권위자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부처님 얘기하고 공자님 이야기하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뒤에다가 보증 세우는 건데, 보증 세운다는 거는 내가 아직 구구단을 다 모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 말고는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거의 상상을 불허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항상 아버지 하느님 얘기해서 아버지로 돌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뭐 당신 말고는 아무 권위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개창자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철학 대 종교. 이 내부는 철학적 스승과 종교적 스승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저의 분별법이에요. 지금 말한 대부분의 것들도요, 제가 분별한 것이고, 뭐 어느 책에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연표라든가 이런 건 책에서 갖고 오지만, 이런 분별법은 저 아이디어입니다. 철학적 스승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공자예요. 이런 분에게는 겸손이 미덕이고요. 종교적 스승은 예수님하고 부처님인데,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는 신인데, 혹은 신의 아들인데, 신이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인천의 스승이에요. 인, 사람과 천인들의 스승인데, 겸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앞에 두 분은 겸손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과정 중에 있다. 완전을 향해서 성실하게 나가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겠냐. 이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겸손이죠. 근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의식, 부처님은 붓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완전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완전해!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만 그런 건 아니고 역대 종교 창시자는 다 그런 완전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막강한 카리스마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귀의하게 돼요. 꼼짝달싹하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을 잡아다니는 인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슨 반성을 한다든가, 내가 왜 그랬지라든가, 무슨 자기 성찰을 한다든가, 하고서 뭐, 우울증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뭐, 얼핏 보면 그럼 종교적 스승이 더 위대한 것 같죠. 근데 이러한 확신이라는 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엉뚱한 확신일 수가 있거든요. 이상한 교주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영생교 교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이 상태로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하는 그 교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 죽었는데, 그런 엉뚱한 확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리고 부처님하고 예수님, 한 분은 신이 없다고 그러고, 한 분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둘 중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거든요. 신이 없으면은 예수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신이 있으면 부처님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공자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 결론은 내려요. 소크라테스는 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 결론에 대해서 항상 틀리면 고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철학적 스승의 위대함은 그런 결론에 있지 않아요. 교리에 있지 않고 탐구하는 구도자로서의 순수함, 성실함, 겸손함, 이것이 미덕인데, 이 양반들은 그 지점에서 보면은 미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처님의 그 확신은 반미덕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 이 미덕이 확신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성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또 잘났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새로 쓴 책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8. 중심사상. 소크라테스는 애지, 필로소피죠. 지혜를 사랑함. 이거고요. 공자는 인이죠. 의질 인자. 이제 자세히 풀면 예악이 되고, 인의 예지로도 말을 많이 하죠. 예수, 사랑. 사랑인데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세속적 사랑 말고, 신에게 모든 걸 바침으로써 생겨난, 가리지 않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죠. 부처님은 사랑이 아니고 지혜예요.
불교를 흔히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렇게 많이 말들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자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비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혜가 불교 사상의 서울이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비로워요. 근데 자비로운 사람이 항상 지혜롭지는 않아요. 굉장히 자비로운데 멍청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불교 입장에서는. 이 지혜가 팔리어로는 빠냐, 산스크리트어로는 브라주나인데 이것을 한문으로 그대로 소리로 옮긴 게 바냐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죠. 이 소리로 옮기는 걸 음력, 소리 음자에서 소리 번역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중국어는 소리를 적자고 생긴 게 아니죠. 근데 빤야 같은 말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특별한 지혜이기 때문에 지하고 지혜 지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특별한 지혜야 할 때는 우리 한글로 빤야라고 써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한글처럼 그렇게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한문으로 갖다가 그냥 반야라고 적었어요. 이때 반자가 한문으로 무슨 반자다, 야자가 무슨 야자다, 그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소리로만 이용한 거예요. 다음에 구후, 세속대 탈속.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세속에서 출발해서 구도자가 되어서 젊은 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는데 그 세속에서 세속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기본 원리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생물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의 원칙은 경쟁이죠. 그러니까 세속은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쟁만 해가지고는 아까 문제의 일망타진, 삶의 문제를 일망타진 못해. 경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아까 말한 나폴레옹, 가이사르, 칭기즈칸,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재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지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 번뇌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사 가지고는 부분적인 문제 해결만 하니까 다 해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종교이자 철학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출발은 경쟁에서 출발해서 철학 종교로 가면 야 경쟁만 가지고 되겠니? 호혜적으로 남 입장도 살피고 남을 돕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 거야. 이렇게 되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출발은 세속에서 출발하는데 이 내성인으로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공자는 세속, 즉 경쟁에 뛰어들어요. 호혜만 얘기하지 않아요. 남을 도우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남하고 부딪히고 싸울 때는 들이받을 때는 들이받아야지 맨날 그렇게 착한 것만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니?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해서 양수겸장을 하는 거예요. 호혜와 경쟁을 다 얘기한다 이 말이지.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요.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고 정치에도 관여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대의원 같은 걸 했어요. 공자는 뭐 정치하려고 전국을 떠돌았고요. 또 군대를 동원한 적도 있어요. 공자도.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예약해서 덕을 쌓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로서 어떻게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가 뭐예요? 이익의 조정, 경쟁의 조정이 정치니까. 그래서 세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런 거고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세속사하고 거리를 멀리 두고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속이라고 하는 1만 평짜리 땅 안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동그라미 밖에는 그만두고 부처님 같으면 이 절 안에 들어온 승려들, 그 승려들은
세속사하고 담을 쌓아라. 경쟁하지 마. 무소유라는 건 뭐예요? 무소유라는 건 경쟁 안 하니까 가능하지. 경쟁사회에 살면서 무소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소유를 할 수 있는 그 승려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본 삼아서 이제 문제 완전 해결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처님보다는 세속사에 약간의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앞에 두 분처럼 적극적으로 세속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른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렇게 해서 가이사가 이제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죠. 그래서 로마 대장이라는 것은 세속이니까 세속 일은 세속 일, 하느님 일은 하느님 일 이렇게 해서 하느님 일에만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10공생활 공은 이제 공변될 공자예요. 사생활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공생활을 한다는 건 무소유하다는 건데요. 공동생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완전 공생활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완전 공생활을 했는데 집을 나오죠. 집을 나와서 제자들하고 떠돌면서 같이 살아요. 부처님 마찬가지 집을 나와서 무소유로 산다. 그래서 공생활 하죠. 준공생활 공자. 공자도 집을 나와서 제자들하고 떠도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공생활이긴 한데 준자가 왜 붙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월급을 받아요. 어떤 왕한테 가서 급료를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처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남한테 월급 받고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준자를 하나 더 붙였는데 소크라테스도 먹고 살려고 뭐 개인적인 소유를 늘리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맨날 시내에 나가서 청년들하고 철학 토론만 하고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화가 나가지고 맨날 그냥 혼내고 그랬는데 그렇긴 한데 약간의 소유를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인 클리톤한테 맡겨가지고 클리톤이 이자도 좀 불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11. 세계 인간은 누가 움직이는가? 이분들의 철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계 하면 세계관, 인간 하면 인생관인데 두 가지를 묶어놨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 인생관으로서 세계관을 말할 수 있는 철학자가 있고 세계관으로서 인간관을 말할 수 있는 철학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 또는 사람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 말이야. 이분들의 사상에서 신이 움직인다. 예수님. 예수님은 신이 움직인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1번 최고 대장이 누구냐? 신이다. 괄호치고 인격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은 아니다. 법이 움직인다. 근데 비인격 성 그랬어요. 자와 성. 이게 뭐냐면 자라고 하는 건 인격체예요. 사람 자자죠. 신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신에 대해서는 신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아니야 신은 비인격체야 이렇게 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이른바 정통 내지는 다수자들은 적어도 예수가 믿는 기독교 신은 인격이신 하느님이에요. 이 격이라는 말 자체가 자라는 뜻이에요. 배타적 독립체, 단일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법이거든요. 법은 비인격성이에요. 그럼 법이 뭐냐? 법이 이제 담만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 하죠. 부처님이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니? 신은 완전해 하면서 신과 부처님을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확한 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에 해당되는 것이 불교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과 법을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을 비교해야 돼요. 피와 살을 가지고 땅을 걸어 다녔던 두 분을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이 막 화내고 짜증냈는데 부처님은 화내고 짜증낸 적이 없걸랑?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법칙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물리계가 움직이겠죠. 그 법칙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뉴턴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네요.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사성제도 있었고 팔정도도 있었어. 이렇게 수행을 하면 깨달아지는 길이라는 그 법칙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있네 하고서 뉴턴처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법은 열애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열애가 없어져도 있고 원래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봐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근본불교에 가르치면서 그 비유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색 광선이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다 대고 프리즘을 갖다 대니 빛이 무지개로 보였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 무색 광선이 이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즘을 보고서 우리가 법을 보게 된 그 무지개가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으로 남긴 경전인 거예요. 그것도 법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교법이 가르쳐진 법이고요. 이 법은 저는 여법이라고 불러요. 여여한 법이에요. 저 여법하고 교법은 같은 건데 요거는 깨달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인데 부처님이 보아서 교법으로 펼쳐놓은 거고요. 토기경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싱사파 숲의 수많은 나뭇잎과 같지만 나는 한 주먹의 나뭇잎만을 설하노라 그랬어요. 이 법은 광대하겠죠.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내가 이것만 말해줄게 해가지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비인격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인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이란 말은 자가 아닌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토론의 요점이 되는 건데,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사사로울 수밖에 없어요. 개체가 되기 때문에. 나와 너를 구별해요. 나와 너를 구별하는 순간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있어서 사사롭게 돼요. 근데 이 성에는 인격성이 없어서 사사롭지 않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은요, 내 편이라고 봐주고 네 편이라고 안 봐주는 게 없어요. 물리 법칙에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이 있어요. 사사롭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라는 양반은 내 편, 네 편 가리잖아요. 내 편이니까 천당, 네 편이니까 지옥. 이게 이 인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은 어떤가? 공자님도 법이 기준인 분이긴 한데 준자가 들어갔어요, 제가.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법에 입각하지는 않아요. 그 철저성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자님도 이 세계는 인이 도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 인간이 갈 길이다 이런 입장은 같아요. 거기에 무슨 신 같은 절대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공자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두 면이 모두 있음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기독교의 신은 아니고 당시 그리스의 신인데 그렇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역시 철학자이기 때문에 역시 법, 논리, 여기서는 이제 논리가 되겠죠. 철학적 논리가 중요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법을 또 중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 역시 논리 대 감성인데요. 이 논리 대 감성은 오늘날 뭐 쉽게 말하면 좌뇌 대 우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하고 소크라테스는 이 논리가 뭐 엄청 강한 분들이에요. 아주 정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좌뇌의 극한 그런 발달된 분이고요. 예수님은 논리 같은 거 엄청 싫어해요. 감성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걸로 치면 요 논리는요, 자연과학, 이제 자연과학은 이때 없었지만은 인문학 같은 거예요. 인문학의 핵심이 철학인데, 철학이니까. 근데 이 철학에서 자연과학이 나왔으니까 자연과학과 철학,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사이언스, 학,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술이에요, 예술. 예수님은 예술과 아주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어, 행태 이런 것들은요, 비논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또는 초논리적이에요. 논리를 깨부시는 게 너무 많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삶도 아름답고 예수님은 언어도 무지하게 아름답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남긴 말씀들이 그 자체는 시는 아니지만 그 안에 시 정신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술 정신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시인으로 보고 있어요. 예술가로 보고 있다고. 근데 예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그냥 신이 돼버렸어. 그런 면이 있어요. 공자는 양면이 모두 있어요. 논리면에서는 이 두 양반만큼 철저하지는 않은데 또 감성면에서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감성적이지는 않아요. 그 대신 양면이 아주 균형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악이라고 적었는데, 예는 절하고 악은 화하거든요. 예라는 건 뭐냐면은 나누는 거예요. 절이라는 건 나눈다는 거예요. 예절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나눠야 예가 되잖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눠야 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른도 보면 다 뭐 군신 간에 이래야 된다, 부부 간에 이래야 된다, 무슨 친구 간에 이래야 된다,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뭘 하냐? 질서를 잡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고 질서 잡는 건 좋은데 질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군대처럼 딱딱해지죠. 그래서 악이에요. 음악. 이 조화시키는 거예요. 나눴던 거를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술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면을 공자님이 다 강조했어요. 예와 악을. 근데 최종적으로는 악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인격을 어떤 분이 인격이 예술 경지에 오르신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님은 검은고를 잘 타는 분이었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한 번 더 시켜서 한 번 더 불러라. 그리고 당신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것도 많이 남겼고 시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언급한 걸 보면은 예술을 아주 깊이 있게 감상하실 줄 아는 분이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예술에 대한 거를 거의 언급하신 적이 없고 언급한다 해도 긍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의 쾌락을 조장해가지고 깨달음을 가는데 좀 저해가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오해들을 많이 하죠. 소크라테스가 이상국가에서는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저술에 나오니까 플라톤 생각인지 소크라테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시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시가 이제 예술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린애한테 읽히면 안 된다. 거기에 보면 막 바람 피는 얘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좀 가려서 합시다. 이런 정도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아예 시를 부정했다, 예술을 부정했다, 심하게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리스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예술품 보세요. 조각작품이라든가. 얼마나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가진 그 예술성이라는 건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술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 감동, 감탄 또는 행복 이건데요. 부처님의 별호 중에 하나가 행복한 분이에요.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행복한 분이시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늘 행복하셔. 이 행복하다는 상태는요, 이 어떤 면에서는 감동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음이 넘쳐서 술이 익어가지고 넘치듯이 막 넘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쓴 책 제목을 현재로는 그 불교 최상의 행복을 말하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거는 법국에 보면 열반은 최상의 행복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설경이 뭐냐면은 초기경에 자설경이란 경이 있어요. 스스로자 말씀설, 스스로 말씀하신 경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빨려는 우단한데 왜 이게 자설경이라고 되냐면은 부처님은 제자가 물어볼 때 거기에 응해서 대답을 하세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설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봐라 내가 말할 게 있어 라고. 어떤 때? 행복이 넘칠 때. 내가 너무 행복해갖고 한마디 해야 되겠어 하면서 시를 읊조려요. 이게 자설경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상태가 이렇게 행복하시다는 거고요. 공자님은 이제 즐거울 낙자가 논어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낙이 불교로 오면 열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자의 낙이 불교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호라는 글자도 자주 나와요. 이 이끼호자인데, 어조사호자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논어 첫 구절. 하기 시습지 하니 부력 열호 할 때 그 호예요. 그 호가 3번 나오죠. 유붕이 자 원방내 하니 부력 낙호. 그게 낙이 나와요. 인부지 이 불온하니 부력 분자호 하고 호가 3번 나오는데 호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느낌표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고 감탄하는 거죠. 그게 감동, 감탄이 거의 비슷한 건데 부처님도 이 자설경 할 때 감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감탄하는 거예요. 신신요요는 뭐냐?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신신은 공자님 당시에는 이것이 납신자인데 납이란 뜻도 있고 편다는 뜻도 있어서요. 펼신자는 지금 옆에 인변을 들어가야 펼신이 되는데 그때는 요자가 2자를 겸했어요. 요요는 이게 예쁠 요자인데 뭐와 같으냐면은 뾰족하니 새순이 올라오는 모양 그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촛불이 켜져 갖고 일렁일렁 하는 모양을 본딴 글자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옆에서 누가 관찰을 해보니까 신신요요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신신하고 여야라는 2 글자가 있어요. 같을 여자고 이끼 여자예요. 요요 여야. 무슨 말이냐? 공자님이 아무 일이 없어요. 화날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그냥 평상시예요. 평상시라는 건 뭐예요? 당신의 인격 자체가 인격 자체인 상태죠. 성인으로서 인격으로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적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신신하고 요요하더라 이 말이야. 신신. 몸의 긴장이 쫙 이런 데서 너무나 편안하게 계시고 있고 요요 뭐예요? 마음에서 기쁨이 새순이 돋아오듯이 혹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일렁하듯이 기쁨이 뾰족 올라오는 핑크시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 이 말이지. 기가 막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여야야. 신신여야 하시고 요요 여야러시다 해서 같을 여자하고 이끼야. 이끼야는 여조사예요. 말을 부드럽게 끝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같을 여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 신신요요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그걸로 부족하거든. 신신여야 하시고 해서 여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같을 여자는 뭐예요? 같을 여가 있고 같을 동이 있어요. 같을 동은 이제 3, 3은 9 할 때 같은 표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을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말이 이제 한자에서는 그러할 연자가 있죠. 자연. 같을 여자는 자연 할 때 연자. 억지를 쓰지 아니하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꽃이 피듯이
인간만이 자연스럽지 않죠. 인위적이죠. 자연은 자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신한 모습이 그렇게 천연스러웠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구름 같았고 피어나는 꽃 같았고 뭐 그런 노자가 말한 그런 무의자연한 그런 상태로 긴장이완이 되어서 편안했고 기쁨도 그렇게 꽃이 피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적 감탄, 제가 아까 말했죠. 산상순회에 나오는 크멋들어진 말들은 너무너무 시적이고 예술적이야. 감동 감탄 안 하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뭐 기타 등등. 제일 멋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뜰에 핀 백합을 보라. 저들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저 뜰에 핀 백합의 화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제 당신들이 알기로는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의 영화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기가 막히죠. 감탄과 감동이 아니고는 안 돼. 이러한 예술적 감수성이 너무너무 극치다 보니까 아마 신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근데 이 세 분은 이렇게 감탄, 감동을 하는 게 많아요, 장면이. 그래서 언어에서 감탄 언어가 많아. 공자로 치면 이끼고 같은 그렇지 아니한가. 오, 아, 뭐 이런 게 많아. 근데 소크라테스에 가면 거기에 감탄, 감동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계속 따져. 계속 따지면서 감탄, 감동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 분보다는 조금 못해요. 이제 공자에서 맹자로 나오면은 소크라테스 비슷해요. 막 따져요. 감탄, 감동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이 세 분은 성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성인일까? 그럼 성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철학자, 철인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4. 본질 대 현상 또는 형이상학. 가만히 사람을 놔두면 대상을 볼 때 본질과 현상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겉모양, 현상,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속에 있는 알속, 본질, 이 본질 괄호치고 실제, 영혼, 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참 머리 아픈 철학적 주제예요. 그 내버려두면 본질 현상론이 되는데 사실은 서양 철학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자 누구냐, 이제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뒤에 뭐 이 철학자 나와갖고 별별 소리 다 하지만 플라톤이 깔아놓은 본질 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 가지고 이름만 자꾸 본질을 뭐 실제라고 한다든가 무슨 뭐 실체라고 한다든가 뭐라고 이름 바꿔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현상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이 이분법만은 맨날 똑같으니까 같은 거 가지고 변주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질 현상론, 소크라테스가 그렇고요. 예수도 본질 현상론이라고 봐야 돼요. 영혼과 육체, 이게 본질 현상론이거든요. 공자도 그런데 공자를 준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본질 현상인데 관심이 없고, 왜 그런데 준이냐 하면은, 이제 적어도 공자를 넓혀서 육아사성으로 가면 나중에 송나라 때 가가지고 이 주역을 가지고 와가지고 태극을 가져오고 기, 뭐 성리 이런 걸 논할 때는 본질 현상론으로 가요. 그래서 공자 자신은 본질 현상론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만은 이거 아니다 했거든요.
본질 현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했기 때문에 공자는 확실히 부처님하고 똑같은 입장에 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묵은 거예요. 본질로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불교를 강의하시는 홍창성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무아에 관한 책이에요. 무아 땡땡 그런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죠.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아는 서울대 철학과 나온 분이 지금 소개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도 보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만큼 이 무아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토론이 될 것이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무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본질 현상론으로 가고 서양 철학 전체가 그러하고 예수가 그러하고 예수만 그러냐? 일반 상식적으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석가모니라는 분만 무아를 주장하니 석가모니의 고유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독특성이. 불교 신자가 아니란 물과 불교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 사람은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여타 철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해탈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몽땅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무아가 어떻게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는지를 적어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터득해서 깨달아 버리면 먼저 해탈이 되니까 말할 나위가 없으나 깨닫기 전에 알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5 수양 수행 대 믿음. 수양 수행을 자력, 믿음을 타력 그랬죠. 내가 나를 구제하느냐 아니면 나 아닌 어떤 위대한 힘이 와서 나를 구제해 주느냐 타력이죠. 신이 나를 구제해 주느냐 내가 나를 구제해 주느냐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자력에 대해서 수양과 수행 이렇게 했어요. 이 수양이란 말도 있고 수행이란 말도 있는데 김정빈의 분별법에 의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에요. 수양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하는 마음 닦기고요. 수행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이른바 오늘날로 치면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안선 같은 것도 명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수양은 산책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사색을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좋은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이런 것들 누구나 하죠. 그거 말고 비파사나를 해야 되겠어 라든가 뭐 주력을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이제 수행이죠. 근데 어쨌든 자력이에요. 근데 타력은 이제 믿음이죠. 신을 믿으면 신이 와서 해주겠죠. 그래서 이 수양의 중심을 둔 4대 성인은 공자죠. 그리고 성인이 됐어요. 근데 수행은 이제 부처님은 수행법을 제안을 하죠. 또 역시 성인이 됐어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소크라테스는 수양, 수행, 자력면도 있고 믿음면도 있어요. 근데 약해요. 믿음도 예수처럼 신을 철저히 믿는 것도 아니고 수양, 수행법도 그렇게 세밀하게 토론되지 않아요. 수행법, 방법론 같은 것이 좀 약해요. 방법론보다는 그냥 논리철학적으로 이해하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면이 소크라테스에게는 강하죠. 16. 양자택일론 대 중용중도론.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A 아니면 B. A or not. 예수님이 그랬죠.
이 양자택일론을 가지면은 세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이냐 땅이냐, 세속이냐 천당이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양당 간에 결정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나는 뱉을 거야. 이러면서 포교를 하고 다니면은 세상하고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세상하고 계속 싸워왔죠. 그리고 지금도 길거리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양자택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편은 전부 천당, 너희 편은 착한 사람도 지옥, 세종대왕도 지옥 갔어 이렇게 하죠. 이러니 세종대왕 자손,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지. 그러니까 싸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양자택일론은 청년의 생각이에요. 나이 들면 양자택일이야 아니고 좀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용론과 중도론이 있는데, 중용은 이제 공자님이고 중도는 부처님인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크게는 비슷해요. 세 번째라는 것이 똑같아요. 양자는 1번과 2번 가지고 어느 거 할래? 그런데 중용은 3번이 이끌랑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용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 왼쪽과 오른쪽, 즉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는데 그 뜨거움에도 장점, 단점이 있고 차가움에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만 합친 게 중용이에요. 봄의 따뜻함을 가지고 좋은 거하고 겨울에도 춥지만은 추움의 좋음을 합쳐. 그래서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하지만 엄하게 대할 때는 이 나쁜 놈 혼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있어요. 반중용. 비슷해 보이는데 반대. 나쁜 것만 또 합칠 수도 있잖아요. 봄에 나쁜 거하고 겨울에 나쁜 거 합칠 수도 있죠. 그게 중용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용론을 가지면 세상하고 안 싸워요. 그래서 화평해요. 조화가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인이 돼. 내적으로 평화로운 사람이 돼서 이런 양반들은 당신 수명대로 다 살다가 가요. 공자님도 수명을 평화롭게 마쳤고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세상하고 싸우다가 사형당했지. 기독교에서 뭐라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상식의선에서 보면 사형당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사형당했죠. 역시 세상하고 싸워서 그래요. 싸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싸운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약간의 그 양자택일적인 면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중용적인 면도 있고 양자택일 면도 있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중간쯤 돼요. 중도론도 공자님의 중용론하고 비슷해요. 물론 철학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다르지만은 제3의 길이 있어서 세상과 화평한다. 이런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17. 힌두교의 사요가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힌두 철학은요. 그 요가, 이때의 요가는 뭐 몸을 비튼다는 그런 요가가 아니고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까로 돌아가면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이 4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지혜의 요가, 헌신의 요가, 행위의 요가, 명상의 요가예요. 지혜의 요가, 지나나라고 그래요. 지혜를 지나나 요가인데요. 억지로 이걸 갖다 붙이면, 억지는 아니고 좀 비슷하게 갖다 붙이면 소크라테스가 이 지혜의 요가하고 비슷해요. 철학. 계속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잖아요. 헌신의 요가는 뭐냐면은 신에게 나를 헌신한다 이거예요. 나를 바쳐. 나는 없습니다. 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거죠. 헌신의 요가는 막티 요가라고 그러고요. 행위의 요가는 카르마 요가라고 해요. 카르마, 우리가 말하는 그 카르마예요. 업이라고 번역되죠. 업이란 말이 인도 말로 가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덕 있는 행위를 계속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공자지. 얘를 잘 닦는다는 건 뭐예요?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가 명상의 요가인데 원래 말로는 라자 요가예요. 라자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길이에요. 왕도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제일 멋들어진 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명상의 왕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에게는 이 앞에 네 가지도 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개정해를 가르쳤는데, 개가 행위의 요가 같은 거고요. 정이 명상의 요가죠. 해가 지혜의 요가죠. 그럼 헌신의 요가는 뭐냐? 헌신의 요가는 이제 믿음인데요. 불교도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니까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8. 후대에 끼친 영향. 이제 공자는 이제 밑으로 맹자, 순자, 후대 성리학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에서 이제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어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소크라테스도 이제 플라톤 이하 서양 철학 전반에 시족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이 철학에서 자연과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 자체가 소크라테스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과학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멀리 소크라테스한테 조금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는 이제 서양 문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 사상이죠. 미쳐왔죠. 부처님, 동북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서양으로, 예수님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처님의 영향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19. 현재. 공자님의 경우는요, 정치 사상가로서는 소임이 끝났으나 마음 수양의 큰 스승으로 남아있다. 공자님 사상은 크게 수기와 안인으로 나누죠. 수기는 마음을 닦는 것, 그 다음에 안인은 닦아서 훌륭해진 마음, 넉넉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남에게 편안함을 준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그런 거죠. 이해하고 돕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 그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인이 치인이 되죠. 그런데 이 치인 분야는, 정치 사상 분야는 공자님은 왕조, 왕을 중심으로 덕치를 이렇게 구상하신 분이죠. 근데 현대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효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기 분야, 마음을 닫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훌륭한 인품을 둬야하고 수양하고, 이 분야는 아마도 영원히 이 공자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스승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동북아시아 사람은 태어날 때 벌써 공자의 제자로 태어나거든요.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공자의 제자이고 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분은 이제 철학의 대표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에서 자연과학이 나왔죠. 그리고 자연과학은 현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도 주고, 물론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문명, 현대 문명을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죠. 그 점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에게 멀리 은은하게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죠. 예수님의 경우는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매력적인 인간 유형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인간형인 것 같아요. 소설 주인공 중에 인기 있는 주인공도 많지만,
소설 주인공도 아니고 실존했던 분이 이렇게 소설로 써도 못 쓸 만큼 매력적인 인간형. 정말 대단하죠. 그런 매력적인 성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기억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경우는 이제 수행자, 명상인, 이 분야에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삶을 보여준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지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 볼 때 45년간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45년간 수많은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비해서 수십 배, 100배도 넘어요. 공자님에 대한 기록보다도 더 많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공자님도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화를 잘 내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심하게 화를 내죠. 그런데 이제 공자님은 어쩌다 화를 내고 대부분은 평온하게 계셨던 분인데요. 부처님은 화는커녕 이마 한 번 찡그린 적이 없고요. 항상 평화롭고 항상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런 삶을 사신 분,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서 옆에만 가면 그냥 절을 안 할 도리가 없고 일체의 두려움이 없고 인도라는데 옛날 호랑이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벌레도 많고 위험 요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돌아가심에 있어서도 스스로 당신을 통제해 가지고 명상 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수명을 거두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모습을 보인 그런 스승이죠. 그런 분으로 이제 영원히 인류 스승으로 남을 것으로 네 분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 미래 포스트 휴먼 시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인류는 큰 그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던 끝에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까지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도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결과물이다. 이것을 밝힌 다음에 그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화학물질을 투여하거나 해서 인간의 감정, 심리 상태를 조절,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거의 실제 사람과 잘 구별이 안 되는 지점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현재 인공지능이 와 있는 단계를 보면 사람처럼 표정도 짓고 자기를 위해하면 화도 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인간이 잘 조절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과 기계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후 인류 포스트 휴먼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저마다 다 예측을 하고 위기다 하고서 경고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분도 있고 인간 수명이 2배, 3배가 될 거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예측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과학기술 발달이 인간을 소외시켜서 인간이 더 또 외로워진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빈부격차도 점점 심해지죠. 심해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실패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다시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조 원, 10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자연과학의 발달 때문에 이 세계의 기초는 물질이다. 이러한 인생관, 세계관이 널리 퍼짐으로써 그동안의 4대 성인을 중심으로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물질만은 아니고 물질과 변별되는 또 다른 영역에 있고 그것이 오히려 물질의 기초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대체로 옛 현철들은. 근데 아니야. 마음 또는 영성이라는 둥, 뭐 종교적 경지라는 둥, 선함이라는 둥 이런 것들이 다 근본까지 돌아가면 물질이야. 이렇게 되는 사고 쪽으로 자연과학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고 많은 지식인과 현대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약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참답게 산다는 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은, 어쨌든 4대 성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들의 답을 그대로 채용하든, 혹은 그분들의 답에 기초하여 새로 생각하든 간에 이분들을 짚지 아니하고는 미래의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4대 성인은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사상가이자 우리들의 전범이요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20개의 키워드로 4대 성인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안 선생님의 소감, 제 강의에 대한 소감, 들으신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을 이제 우뇌와 자뇌라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시니까 그렇게 봤을 때 좌뇌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수님은 또 예술을 하셨으니까 우뇌적인 것도 많이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 공자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우선 타고나기를 그런 거고요. 타고나기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을 알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자님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기울어진 건 아니고 문학을 해서 그렇죠. 문학. 근데 아까도 공자님 파트, 공자님 설명하실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실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흥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공자대학을 나온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불교를 하시오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죠, 아마? 네.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자님을 알면 좋은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자님은 세속하고 많이 관계해져서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속서 사니까. 근데 부처님은 세속하고 단절을 하고서 절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믿음을 걷는 다음에 그 절 안에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불교 경전 첫 구절이 뭡니까? 비구들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90% 이상, 한 95% 정도가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설한 겁니다. 출가자에게.
제가 신자들에게 가끔 설한 게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 설한 내용들이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 아니고 다른 성인이나 다른 철인들한테 들어도 될 만한 말씀이지, 부처님의 고유한 특성과 심오함이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심오한 거는 다 비구들이에요. 그리고 비구는 출가해가지고 가족도 떠나고 무소유자가 된 분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비구가 되면은 의식주 가지고 경쟁하는데 의식주나 뭐 구구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그리고 많은 불제자들은 경쟁을 해야만 되는 바깥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경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그리고 그 경쟁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예술에 대해서 부처님은 관심이 없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시지만은, 저는 예술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처님하고, 만약 그렇게 부처님 보신다면 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자님은 예술도 있고 또 세속 속에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학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자님을 좀 기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대 승인을 전회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운회적으로 내지는 아까 말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거는 뭐 개인 몫이고, 또 이제 불교로 치면은 명상 같은 걸 해서 자기가 맛을 봐야죠. 전에도 말씀하신 숟가락과 그 혀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제 전회적으로 또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대성인 정리를 짧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